휴대폰을 열어보니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와 있길래 잘 되었다. 이참에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날을 한꺼번에 시간이 되었기에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다 싶어서 촬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영상의 편지는 혹시 이제 노인이 되어 갈 때가 되니까 저런 짓을 하지,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을 하느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남들과는 예배를 많이 드려왔는데, 정작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망감과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한 번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 있죠. 바울이 한 말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늘 저한테는 하나의 숙제이자 하나의 사명이자 하나의 걸림돌로 저한테는 맺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그 전후 사정은 바울이 귀양가 있는 그 섬에서 지진이 났는가 봐요. 그런데 지진이 나와서 감옥이 터지니까 그 제수들이 감방에 있는 제수들이 다 흩어진 줄 알고 아무도 없어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만둬,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간수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에게 물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때 그 당시 때에 이 간수도 바울의 명성, 바울의 기적 사건 이런 것들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인한테 갔다 얘기죠.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테 전하니까
참. 이게 기적이죠. 온 가족이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나는 왜 우리 가족에게 예수는커녕 종교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는가라고 자문을 해봅니다. 사실 목사인 제 모습이 가족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좀 그랬겠죠? 지금도 보면 아들은 거의 의심하는 쪽이고, 며느리는 약간의 이제 호기심 내색 편 쪽이고, 딸은 무관심한 편이며, 제 아내는 멸시하는 편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결과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래저래 얘기한 것은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연그러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빠르게 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한자어로 했을 때 그 종자가 마루종, 즉 꼭대기종, 근본바탕 종, 즉 보편적인 종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교자와 같이 붙이면 가장 최고의 가르침 혹은 가장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은 top teaching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종교를 서구식으로, 물론 일본 사람이 그 번안을 했지만 이걸 릴리전을 믿음으로, 종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릴리전, 믿음으로 만약에 번역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요. 그 릴리전의 원의가 뭐냐 하면 렐리가레라고 그래서 그 두 손을 등 뒤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말한다면, 즉 릴리전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한 번 빠지면은 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가장 높은 가르침인 지혜로 보아서 그거를 하고 싶지, 사실 저 믿음을 중심으로 하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까지 종교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부터 먼저 쓰도, 심지어는 불교까지 부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요. 저는 그 자체가 정말로 싫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종교를 강조한다? 이 자체를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냥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문제가 있을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에는 저는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하고 처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사로서의 내가 가족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실망을 주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을 안 주었다면, 아니, 그게 모범이 되었다면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자기가 그렇게 좋게 될 수 있다는 즐거움이라도 가졌을 텐데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넷째로 예수도 처음에는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가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언제입니까? 베드로 집회입니까? 베드로가 집회를 할 때 예수의 엄마와 그 형제 누이들도 같이 참여하여 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다마 실달타도 맨 처음에는 가족들이 만류를 했으나 출가를 해서 어쨌든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사촌 가족부터 출발해서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 즉 최소한 아라한 정도 이상이 되는 부다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나는 무언가 하는 거죠. 저는 무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 한 말이 있죠. 남과 나지 말고 니나 구원해봐, 비아냥거리듯이. 저는 그런 걸 느껴집니다. 남의 가족을 구원한다고 설교하지 말고 네 가족이나 구원아 잘 시켜 하고 코를 찌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당장 가족 예배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저는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갈래요. 그 다마처럼 오는 자를 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자기가 가서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렵니다. 저는 내가 요구되는 장소, 즉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내 스스로 가렵니다. 그게 내 팔자련이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기독교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봤다고 가정해 봐요. 뭐라고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죠? 예수가 누군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차츰 다 알게 됩니다. 왜 교회당에 가야 해요? 싫은데요? 그러나 저러나 왜 믿어야 해요? 믿기 싫은데요? 하기야 그렇죠.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을 판에 무슨 누구를 믿어요. 참 이렇게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한번 해 봐요. 저는 해본 당사자라니까요. 아주 몸서리 쳐집니다. 의안이 벙 찍어요. 끝으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종교가 전하는 기독교는 정말로 싫어요. 그러나 성서 속에 있는 예수는 나에게는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주 개혁적이고 더구나 종교적 접근으로서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 불렀죠. 우리 동양의 유교적 사상으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깊고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의 목사가 된 것도 그 아버지라는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내 주 예수여라고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주를 한국어 그대로 갖다 붙여 나의 님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y Lord,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내 스스로 한국말로 나의 님이요. 님이라는 게 뭐죠? 무언가는 그리워하는 대상이며 찾아가고 싶으며 속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로서 당연한 말이 그 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목사이지만 전형적인 예수 따름이, 즉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이 가족이 야, 목사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싶겠지만 진솔하게 우리 제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겸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